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23년 올해죠. 2월 6일에 오후 3시경에 7.8 규모의 강진이 튀르키예, 지금으로 예전으로 터키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에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간 뒤 그 다음날 12시에 또 7.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분석하기로는 잠자고 있던 다른 판이 흔들리면서 또 새로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28,000명이 지금 사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하기로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엄청난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왜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시리아 북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북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호물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지진으로 파괴되어서 구호물자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리아가 2011년부터 계속해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전이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또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터키, 이란, 러시아, 그리고 또 여러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현재는 정부군이 좀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또 지원과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호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정부군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현재 잡고 있는 소수 정권의 정부군이라면 그들을 반대하는 반군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어나니까 굳이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거나 또 서방이 와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서방에서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항공기 착륙이 안 되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쪽에서는 구호물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사람이 얼만큼 다쳤고 또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참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이 인간들은 자기들의 정파의 이익을 따라서 그 다친 사람 또 구할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 이런 악을 취하고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저는 답답함이 생겼고요. 이것이 오늘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인간들의 악함과 현재 인간들의 악함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서론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을 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심판은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21절까지 6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 가운데 황충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이동하는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 같은 걸 찾아보게 된다면 사막 메뚜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 한 번씩 그 때로 몰려다니는 메뚜기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작물들이 완전히 뿌리채 없어지는 것을, 뿌리만 남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메뚜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비유로 보겠죠?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었고 그리고 전도에서 돌아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사단이란 존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권세를 행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무저갱은 10년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끝이 없는 땅 속에 있는 구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악한 영들의 감옥
또 죽은 자들이 가는 수올,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받았냐면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무저갱 속에 있는 악한 존재들에 대한 권세와 통치권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을 이야기한다. 네. 귀신 중에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을 열게 되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불 피웠던 곳에서 불의 연기 같은 것이 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불을 태우고 있고 그 불에서 연기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감쌌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 10절에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 가운데 황충, 사막 메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애굽에 있었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쓸면서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메뚜기와는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갈에 쏘이면 그 도굴에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갈에 권세가 있는데 이 정갈에 쏘이는데 괴롭긴 한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간은 5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뚜기가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떤 것과 연결되었냐면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이 메뚜기에 대한 것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 이 황충이 해할 대상과 해하지 않을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원래 메뚜기가 먹을 것은 그러한 식물들이죠. 근데 그것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하라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맞을 사람을 정하시고 그 입맞은 사람이 인을 다 맞기 전에 심판의 시간을 연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입맞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들이 바로 입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충의 심판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맞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달은 실제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가 이제 건기에 활동하게 되는데 5달 정도 이 사막 지역을 휩쓸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다 먹어 헤치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 기간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정말 죽고 싶다,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충 재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보면 뭔가 실제로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하늘에 떨어진 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다면 왜 식물들을 먹지 말고 입맞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라고 할 때에
황충의 권세가 정갈 같은 데 비유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정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귀의 세력과 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뚜기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행할 권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황충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단에 의한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 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금색으로 된 면류관은 어떤 것을 보통 상징합니까? 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적, 전쟁에 피하지 않는 늘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의 얼굴이라 할 때 바벨론 군대를 좀 연상할 수 있어요. 로마도 강력했지만 동쪽에서 있었던 바벨론, 로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옛날 바벨론에 대한 것. 그래서 최근에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때 자기들이 외친 게 뭐냐면 새로운 바벨론을 이끌겠다 하고 사담 후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어떤 세계 역사를 볼 때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항상 이 머리털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냐면 죄인들이나 마귀 사탄과 관련된 부정적 상황 가운데 이러한 머리털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적 세력의 특징으로 이 황충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사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한번 물리면 어떤 것들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자 이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을 봤을 때 머리, 그리고 얼굴, 머리털, 이빨 등을 볼 때 이 황충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황충이 철호심경, 철로 만든 갑옷을 가슴에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같이 들리고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쌀이 있어서 그 꼬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황충에 대한 것이 요엘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를 보았을 때 황충이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해할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군대도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잔인하고 포악한 공격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묘사를 보았을 때에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이 황충, 이 사막 메뚜기는 바로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 황충에게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무적행의 사자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로는 아볼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보면 수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죽음의 권세가 있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아볼론은 헬라어로 볼 때는 멸망시키는 자예요. 사람들을 멸하고 망치는 자를 의미할 때 아볼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황충들, 이 사막 메뚜기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 당시 상황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아폴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로 그대를 두면 의무를 두면 아폴리온인데, 이 아폴리온은 아폴로와 굉장히 의미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폴로가 상징을 할 때 어떤 곤충을 상징을 하냐면 특이하게도 이 메뚜기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살아있던 황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당시에 살아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이 황제는 자기가 성육신 한 아폴로의 후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이 황제를 대표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 이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쫓을 때 참된 평화가 있고,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폴론, 이 멸망을 이끄는 이 존재에게 붙어 있을 때는 결국 파멸을 얻게 되고 주장자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반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황제를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평안하게 그곳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어요. 또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핍박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왕이라고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우리의 유일한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상업 길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구를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폴로라고 지칭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따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황충 같은 그러한 존재들은 바로 인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이지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순교를 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자. 세상을 따르고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황충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화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지배적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요. 사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통치가 교회 밖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대한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 전쟁 중에 있더라도 인도적인 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만 그러느냐?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서방세계나 우리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살아가지 절대 소수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결들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날 수 있을까? 어떤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법적으로 벌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소외밖에 없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주인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 하나님이 잠시 동안 권세를 확한 사단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가치관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똑똑하다 생각해요. 우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쌓아서 이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러한 것들은 보편적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신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지진이 나도 내버려 두는 그 신을 어떻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를 의지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악한 것들이 허용되게 하심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시고 이 심판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6번째화가 13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8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유브라데스를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음성보다는 어떤 천사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천사의 음성이 제단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앞장에 보았을 때 이 제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교당한 성도들이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천사가 그 기도와 향을 담아서 제단에 쏟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땅에 쏟을 때 이제 나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심판들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유브라 대강을 결박했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허용된 그러한 악한 네 천사가 놓아주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솔로몬이 결국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저쪽에 있는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그들은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면 주전 53년과 주전 65년에 그 유브라데강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사람들이 파르티아인들이 로마를 공격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로마를 호시탐탐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브라데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저쪽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 천사가 놓였을 때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가 놀라워요. 마병대 수를 보니까 2만만이다.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2억.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것도 사이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계 대전쟁이 이제 동방에서 군대가 2억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황충에 대한 것도
비유의 상징이었다면 이 부분도 비유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2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 월, 일시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 전쟁,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정해졌지 않느냐라고 자꾸 시간을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또한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전체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동쪽에서 군대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날이 언제다, 그리고 이 날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땅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들이 상징적이라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적인 이러한 분쟁과 전쟁들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로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부터 19절에 이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게 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어요. 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볼 때는 계속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났다, 폭탄 소리만 들어도 우린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을 본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사람의 군대를 말하기보다는 이 살육하는 귀신들의 무리를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육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죽음을 가진 자들이 육신적 죽음을 얻게 되고 육신적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육신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육신적 죽음은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들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해하는 고통을 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것을 통해 볼 때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나 전염병 등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인간 가운데 과학이 발달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듯이 모든 인류의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화, 6번째 화가 결국은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계속적인 재앙이고요. 이 재앙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이 재앙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러한 심판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해요. 그리고 뭘 세우고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죠. 의외로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있는가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좀 반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지, 저 나라만 저렇지 나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술은 뭐냐면 복술 같은 것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살인과 도둑질은 사람들이 스스로 흉계를 꾸며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의 기준을 구호하는 대신 우리가 결정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이 심판이 사실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따라 당하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추구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하나님은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며,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쫓겨나야 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합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벌을 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그것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구원 얻는 이 길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포기하기를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것이 우상이 되냐면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의지할 때에 자기 인생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가짜예요. 사실 많은 불신자 지식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종교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자신이 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그 대상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껴있는 지식인들은 그 종교는 난 안 받아들인다, 그 신 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도 연결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목표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의지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쫓아나가더라도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또 공허해요. 그리고 환멸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신을 의지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원망하거나 주변을 원망하지 이 상황을 신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에게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렸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과 단단한 벽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제가 살아왔던 삶과 추구했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뒤바꿀 때 참 많습니다. 나에게 뭘 알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다른 어떤 조건이 안 갖춰져 있었지라도 오직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동될 때 정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중생의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때 자신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그때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누구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때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내 심령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사실 바른 순서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저런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알다고 또다시 내가 그런 모험을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대상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복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단의 활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질서에 순응하기 애쓰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에 참된 샬롬과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기에 이러한 나팔 심판, 인심판, 대접 심판을 분명히 피하고 있고 피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아직도 이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